2023년 1월 1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당황스럽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을 향하여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바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현재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의 반응은 이와는 사실 전혀 상반됩니다. 지금 바울의 반응이 본문을 읽어보니 어떠한 것 같습니까? 마치 기뻐하고 안도해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따르고 그의 투옥에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오늘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목표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없이 걸어다니고 수없이 많은 곳을 방문하여 복음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죠. 그 이유는 그가 투옥되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가 전하던 복음도 이제는 진전이 없어 보일 법도 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도리어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여전히 앞을 향해 확장해 나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 혹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참된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가슴을 뚫고 마음을 바꾸며 골수를 쪼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갇혔지만 여전히 복음은 확장되고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 복음은 바울이 잘 전한다. 복음은 바울이 전할 때에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어쩌면 다른 이유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울에게 떠넘기려 사소한 핑계를 만든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바울이 갇힌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뻗어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복음은 내가 생각한 어떤 화려하고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매일매일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 복음 전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들은 바울의 매임으로 복음 전파 사역이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말합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리신,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때 그 놀라운 경험을 주셨던 그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에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정말 바울만큼 그 삶과 행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바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바울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변화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고백처럼 이제 바울은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입니다. 그는 말뿐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의 삶의 이면들을 보면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한 뜻과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바울이 투옥하는 순간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서로 다투며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때를 틈타서 바울의 사역지를 침범하여 그의 사역을 대신하고 그곳에서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한 걸 수도 있죠. 바울과 같이 되려고, 바울과 같이 유명해지려고 이름을 날릴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간 틈을 이용하여서 그 바울의 사역지에 침범하여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위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합니까? 복음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화가 나죠.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나의 구역을 넘봐 내 명예와 영광을 가로채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말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복음이 전파된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자기 자리가 빠지고 침범하고 자기가 욕 좀 먹고 자기가 손해를 봐도 복음이 전파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에 미친 자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그 헌신 가운데 정말 수많은 인간적인 목적과 그리고 인간적인 이익을 집어넣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는 실정입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의 순도는 얼마입니까? 나는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한 분만 사는 것에 족한 것인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정말 많은 희생과 양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회개투성이입니다.
매일매일 드러나고 싶어하고 매일매일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어서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또다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참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 앞에 서는 자는 날마다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고 변화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참된 변화를 경험한 자, 복음 앞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한 자는 내가 사는 것보다 복음으로, 이 진정한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중심이 되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왕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복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심이라면,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무리하게 내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모든 이들의 유일한 걸림돌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음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이 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수단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상상할 수 없던